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 있었다가 그리고 나머지 그 왕의 시간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사울 왕조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은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때 두로 나라의 왕 히람이 최고급 건축 자재였었던 백향목과 그리고 백향목을 보내주고 또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주어서 다윗의 궁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전 안에서 머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는 그 성소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아직도 휘장 안에라 그랬는데 휘장은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막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나만 너무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지으란 얘기죠. 짓고 싶으면 지으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 집을 다윗이 지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막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얘기예요. 나는 늘 텐트 옮겨 다녔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사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는 말을 했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어? 좋은 집 지어달라고 했어? 그런 적이 없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마자 그냥 나단 선지자가 즉흥적으로 바로 대답한 그 내용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한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지만 한 번도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시설에다가 보관을 했어야지. 언약궤를 보관했어야지.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먼저 이 화두를 꺼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도 조금 좋은 데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텐트나 아니면 그것이 뭐 건물이든지 그런 것에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꼭 집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의 수준과 다윗의 언어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대화를 꺼내는 그 맥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매우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미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미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개미의 삶에 들어가서 개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미 집 그리고 개미 먹이 그리고 개미 생활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하면 안 되겠죠. 누구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죠? 개미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셔가지고 개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개미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미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미가 되셔야 돼요. 개미가 되셔서 이제 땅을 막 기어다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개미 몸을 입고 그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기어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짓밟으면 바로 이렇게 짓밟혀서 이제 죽을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미를 잡아먹는 여러 가지 동물과 곤충이 있더라고요. 뭐 거미, 사마귀, 개미핥기 이런 것들이 개미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요. 여러분들이 개미를 너무나 사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미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하시기 힘드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약간 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장난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요.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비유는요 어른 설교할 때 하지 마시고 유치원 애들 설교할 때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미생물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 훨씬 더 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 대화를 보세요. 사실 다윗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게 뭔 집을 져주냐? 나는 너랑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대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준에 맞춰서 다윗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내려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무슨 대가를 치러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PCA 교단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 카톡방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자기의 어린 딸이 운동을 하다가 얼굴을 땅에다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며칠 전에. 그래서 잠깐 막 시저도 오고 막 의식을 잃었다가 또 찾게 되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님이 빨리 병원을 데려가가지고 CT 촬영, MRI, EEG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막 검사를 막 하셨대요. 근데 얼굴뼈에 금이 가버렸대요. 그 어린 딸이 이제 막 보니까 사진 보니까 초등학생 같았는데 얼굴뼈에 금이 가가지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이렇게 만나는 그 진료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아직 안 잡혀서 속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자녀가 여러분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부모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때 병원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시는군요. 병원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최고의 시설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병원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전문의를 찾아서 여러분 당연히 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병원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그냥 가실 거잖아요. 그쵸? 일단은 무조건 가실 거예요. 나중에 막 집 팔고 막 신용불량 될지라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아마 가실걸요? 그쵸?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사용했는가? 내 사랑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강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외계 언어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또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 사실 저는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는 정도도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해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개인 맞춤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금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성전을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짓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윗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방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또 역대상 22장을 보면 지어라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너는 비록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 때 솔로몬 때 그것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본인은 필요 없지만 또 그렇게 원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소통 방법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방금은요 이렇게 다윗이 먼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의견이 올라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이 영어로 네이슨이잖아요. 네이슨.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선지자를 항상 통해서 또 이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7절을 보니까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게 누구예요? 나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설마 우리 막내 아들은 후보군에 끼지도 못해요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혼자서 양치고 있었어요. 7명 중에 1명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명 중에 1명은 뽑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에 1명 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에휴 제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지금 왕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의 원수를 다 물리쳐 줬지. 그렇죠? 왜냐면 사울 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10여 년이 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요. 나는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을 보니까 모든 적을 굴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 8절 9절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명성을 이렇게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너를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약속 너의 집안을 왕조를 세워주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집 져줄게. 하나님 제가 집 져줄게요 그랬다면 아니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근데 여기서 이 집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거는 진짜 다윗의 집을 말하는 건가요? 집은 이미 지었다고요. 다윗 궁전은 이미 지어졌어요. 그럼 무슨 집을 말하는 걸까요?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이너스티, 그 왕조를 이렇게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무엘하 7장과 외우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은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지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을 아셔야지 나머지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학자 중에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바로 이 왕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죽으면 이런 얘기죠. 너 죽으면 내가 너의 뒤에 올 너의 씨앗 곧 네 아들 중 한 명을 세우고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씨앗이 의미하는 바는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세워갖고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여기 동그라미에요. 여러분 영원히.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왕조?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12절을 또 보면요. 12절에 그의 왕위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겠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부하였었던 여로보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왕조를 세웠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왕조는 정통 계보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남쪽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또 세워졌습니까? 그 르호보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끝나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시킴으로써 시드기야 왕 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왕국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왕조가 아닌데 BC 586년에 끝났는데 무슨 영원한 왕조를 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영원한 왕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 집과 내 나라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는 누구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대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집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육신의 후손 한 명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역대상 17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하 7장에는 나의 집과 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나의 집과 나의 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보면서 다윗의 육신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구나. 이미 구약 때부터. BC 1000년이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의 후손 나오고 뭐 뱀이 너의 발 뒤꿈치를 물겠으나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미 창세기 맨 처음부터 그 여성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창세기 12장 누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요 성경이 쫙 이해가 됩니다. 66권이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독일 사람, 브라질 사람, 나이지리아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여러분 온갖 민족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국인인데 복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를 아는 우리가 복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고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상처도 너무 세게 받으시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어 버리잖아요. 아니 동산에 그렇게 먹을 것도 널렸는데 막 한 10만 가지 과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딱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 왜 따먹은 거예요? 그냥 대놓고 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지네가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반항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다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죠? 죄의 본성.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의로운 일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정말 결심을 해도 여러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죄 짓는 건 되게 쉬워요. 뭐야 짜증나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쟤 진짜 정말 왜 저래. 신앙이 있는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쉬워요. 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본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85억, 지금 85, 인구가 한 85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85억 인구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런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도 못 살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살아도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 뭐 하고 있죠? 서로 막 총 쏘고 막 폭탄으로 막 해가지고 막 터트려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또 전쟁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뭐 이란 막 미국 막 지금 또 막 뭐 어떻게 정말 될지 모르겠어요.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만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왜 그럴까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돈 때문 아닐까요? 뭐 힘을 얻겠대. 힘과 돈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 죽여서까지 얻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잖아요. 근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힘과 돈을 얻겠다고 막 사람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까지 계속 인류 역사상 단 하루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소망이 아예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절망밖에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을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함과 그 죄악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아예 없어요. 왜?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죠? 동물들이 멸종을 해요, 여러분. 동물들이 계속 멸종하고 있잖아요. 환경오염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죠? 쓰레기가 꼭 있어요. 치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못돼 먹은 놈들 내가 이러려고 심히 좋았더라 처음 했을까? 너무 후회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좀 착한, 좀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로 창조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 거죠. 뭐라 그러시죠? 나는 너희들을 다시 새로 만들 거야. 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거다라는 약속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이 이야기로 쫙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그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던져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소망을 다른 데에다가 두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시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또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